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어디에도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시며 온 세상 어디에도 주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하나님, 여기 오셔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불의와 죄악, 잘못된 습관과 생각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될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부릅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부와 영예와 생명을 얻고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을 구하는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고 있다고 여기는 일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지 늘 점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훈계를 달가워하지 아니하며 근심을 싫어합니다. 선을 원하나 본래 악한 자들입니다. 선한 길 같은 악한 길로 꾀는 악한 자들의 꾀임이 도처에서 손짓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악한 길과 악에서 구원하소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리석은 판단이나 거만한 행동이나 지식을 미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슬기롭고 명철하며 선하게 살게 하소서. 코로나 재앙의 두려움 앞에 선 우리들의 행위가 안일과 게으름과 나태로 이어지거나 책망을 업신여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용을 써서라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내심을 인정하며 찬양하오니 우리가 이 법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여 얻어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옵소서. 교회의 회복과 성도들의 흥왕함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종들로 인하여 더욱 풍성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림과 질병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거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나음과 회복과 구원과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악한 자들의 행위는 속히 그것들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이 11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가급적 평상시 예배 드리던 그런 습관을 따라서 11시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 전체가 예배임을 인지하고 온라인 예배 시간 전체도 좀 잘 지키면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희 권사님께서 성경 백독 운동에 동참하셔서 이번 주를 통해서 이제 25호가 완성이 됐습니다. 4분의 1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 읽기에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창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허은미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사진을 지난주에 좀 못 찍었지만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하고 싶은데요.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일독도 같이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하라고 제가 사인을 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살다가 오셔서 반갑고, 또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활동들을 못하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일이 좀 덜 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인지하고 신나게 예배당에 와서 또 신나게 예배당을 떠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또다시 일주일을 힘을 내서 살다가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힘 얻으시고 또 일주일을 또 힘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힘내십시오.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고 돌아와서 잘 살고 왔다고 서로 인사 나누고 서로 웃을 수 있는 얼굴로 서로를 다시 다음 주일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8면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더불어 싸워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나라의 영웅이 되고요, 이때부터 다시 다윗이 왕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을 보면 왕궁 안에 거하는 두 사람의 다윗을 향한 반응이 상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고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칭송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며 다윗을 공개적으로 적대시하는 반면, 사실상 이 다윗과 경쟁자일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끔찍히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상반된 다윗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 다윗만 출전한 게 아닙니다. 사울도 같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를 환영했다고 말해요? 사울을 환영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문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상으로 이해해 보아야 하는데, 이 문장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칭송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이 전쟁에 대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라고 두 사람을 칭송하는 문장이 바로 이 노래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 법한 이 말에 대해서 사울이 몹시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는 사람들이 천천을 돌렸고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만만이로다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이 말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요, 다윗을 공개적으로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했으며 마침내는 그를 살해하기 위하여 손에 창을 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가 생각하게 되자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애를 쓰게 되고, 대신 자기 자신의 현재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다윗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다윗을 살해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은 왕의 자리 그 자체가 목표요, 우상이었던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마치 애초부터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목표, 사울의 시선은 왕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내가 이 경쟁자만 제거한다면 나는 이 나라에서 영원한 나의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버티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에 어떤 사람과 매우 대조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은 사실상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종교적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군대의 수장으로서 또한 정치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무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셈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불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이 불쾌했을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무엘아,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의 목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리더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앞에 두고 있는 사울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 왕의 자리가 목표인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을 비롯한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그가 온갖 구실을 만들어서 다윗을 살해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왜? 그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의 직업과 그의 자리,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명 대학 교수가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던 이용규 교수가 몽골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었죠. 내려놓음. 사울에게 필요한 단어가 바로 이 내려놓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려놓아야 했죠. 하지만 사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예루살렘 왕궁이, 그리고 왕궁의 보좌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자 자연스럽게 그는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을 보면요, 남유다 역사상 유일한 남유다에 남겨져 있는 유일한 여왕 아달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숨을 거둔 후 자신의 손자들을 다 살해하고 스스로 유다의 통치자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실제로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녀를 왕이라고 지칭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왕이라고 불러주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몰래 예루살렘 한복판 성전에서 자라난 이제 7살이 된 꼬마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히시는데요, 여기도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꼬마 요아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왕이라고 지칭합니다. 6년 동안 권력을 휘둘렀던 아달랴에 대해서는 왕이라고 한 번도 불러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아직 왕으로 등극하기 전인 7살 난 꼬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왕의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선택했던 아달랴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꼬마를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게 만드시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의 자리를 탐하던 아달랴는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울 또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아닌 왕의 자리를 목표로 살아가던 그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왕의 자리, 하나님이 아닌 나의 꿈, 나의 집착, 나의 욕심을 쫓아가는 자의 삶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실상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셈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실낙원하게 되죠. 사탄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천사 중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여도 먹음직해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 무엇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탐내고 있는 그 자리를 위하여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안 돼, 그것은 포기해야 해 라고 말씀하실까봐 하나님께 아예 묻는 과정 또한 그 자체를 거치지 않은 적은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왕의 자리를 추구하는 자는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왕의 자리를 위하여 내 귀를 닫아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볼 때 저것이 왕의 자리여서 내가 저것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바로 선택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내 안에 들어온 이 욕망이, 이 욕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가를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은 안 돼 라고 금하신 것이라면 그 왕의 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선택하십시오. 내 꿈과 내 계획을 정당화하려 들지 마십시오. 이것을 해야만 한다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지지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귀를 닫아버린다면 나는 자칫 아달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나는 자칫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길이라면 과감하게 그 길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항하느라 자칫 내가 다치고 내 주변이 다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었죠.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왕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로 말한다면 토익 성적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직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로 말한다면 좋은 아파트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왕의 자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내 욕구가 충돌되는 지점에서 과감하게 내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목적인 사람 어리석은 거예요. 땅에만 보화를 쌓는 삶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일 목사이면서 땅의 보화를 채우는 일에만, 땅의 보화를 쌓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하나님 만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보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요나단이 다윗보다 약 20살 정도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가 아마도 다윗보다 조금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이 다윗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우리 아군의 군대보다 더 규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도 겁먹지 않고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가 싸움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다윗의 전쟁과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의 소리를 듣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이 그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열렬한 지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자이기에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왕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3절, 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의 가치를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다윗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이미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왕족의 특권이자 상징인 왕족의 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모두 다윗에게 선물해 줍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맥락, 신약 성경에도 그런 문화가 나오지만 누군가에게 내 겉옷을 물려준다라는 것은 내 권위를 다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왕자의 상징인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나단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나라의 왕자다. 내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이 땅의 두 번째 임금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닌 바로 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과 군복과 활과 띠를 주었죠. 이것 또한 여러분, 왕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무기였습니다. 왕족의 특권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들 중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딱 2명밖에 안 나와요.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왕족의 상징인 철로 된 무기를 다윗에게 수여해 줍니다. 다시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다음 왕이다라고. 요나단은 왕족의 모든 권위와 특권을 다 다윗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애써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사실상 자신의 자리로 여겨지는 다음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주는 일에 요나단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를 굳건하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왕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요나단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로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또 다른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100%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왕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목표였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의 자리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을 향하여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택이, 그분의 의중이 중요하다, 그것이 더 유익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널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었죠. 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꿈을,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평가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압니다. 누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하지만 사울은 애써 그것을 무시했고 요나단은 그것을 존중하고 수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가 아예 달랐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십시오. 사울의 삶을 교훈 삼고 아달랴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십시오. 내 욕심만으로 왕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죄악이고 백성들에게 죄악이 아닙니까? 내 욕심으로 높은 자리만 탐하는 것은 나에게 죄악이고 그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그 욕심을 버릴 수 없었고 요나단은 그 욕심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역량, 내 분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다윗이 더 큰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다윗이 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다윗에게 다음 왕 위를 사실상 그가 물려주게 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왕의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갈릴리에 머무셨고 예루살렘에서도 실로암 연못가로 내려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루살렘 왕궁 헤롯의 왕궁을 한 번도 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왕의 자리만 탐하는 자는 결단코 낮은 자리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고 실로암 연못가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랄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가장 악랄한 사람이 받는 처벌을 그분이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습니다. 온 땅과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을 그 아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어두운 눈이 뜨여지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질고들을 극복해내기를 원한다면 왕궁이 아닌 갈릴리를 추구하고 왕궁이 아닌 실로암 연못가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거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의 자리를 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유혹이 또한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사실상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에게 속삭였죠. 하지만 우리 주님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어요.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왕으로서 칭송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어요. 그분 섬기기 위하여 왔죠. 왜?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뜻과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으니까. 내 마음이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요나단의 삶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 적이 없어요. 만일 그가 왕이 되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는 사울 왕을 향하여 창을 던졌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홀로 남겨져 있는 그 동굴에서 조용히 사울 왕의 목을 땄을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다윗은 왕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는 높아질 수 있었죠.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당구장에서 상대방의 실수에 아까비라고 외치고 골프장에서 경쟁자의 장타를 보고 굿샷이라고 외친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속마음은 다르다. 누군가와 이렇게 당구를 치다 보면 짜장면이 걸려 있거나 뭐 게임 값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수하면 말로는 아까비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하겠죠. 골프를 쳐도 상대방이 롱샷을 딱 멋지게 치면 옆에서 굿샷이라고 하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실수에 즐거워하고 상대방의 장타에 질투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사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앞에 게 어려워요? 뒤에 게 어려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뒤에 거는 할 수 있어요. 뒤에 거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앞에 게 어렵던데요? 저만 그래요? 네.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죠? 앞에 게 어려워요. 상대방이 잘 되는 거 보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을 보고 질투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를 즐거워해 주고 그를 인정해 주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그 바울을 교회의 전면에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중 누구를 더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까는 동의를 해주시더니, 똑같은 상황이라면, 제가 만일 바나바라면 내가 데뷔시켜줬는데,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사람들이 바울만 좋아하니까 나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바나바가 바울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흔적이 없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소위 잘 나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 질투하지 않고 다윗이 왕의 자리를 향하여 나가는 일을 오히려 지지해주고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요나단의 삶과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랐어요. 요나단은 아버지처럼 왕의 자리를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마음과 그가 연결되기 시작하자 왕의 자리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다윗이야말로 찐이야. 네, 그것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 안목을 가지고 다윗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나단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아버지가 전사하는 그곳 현장에서 요나단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너무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친구 요나단을 회상하면서 나중에 다윗이 활의 노래라는 것을 불렀는데, 그 노래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용맹함과 아름다움을 칭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간 요나단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을 때 다윗의 마음도 허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간 요나단, 너무도 허망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쉽게 빨리 데려가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요나단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요나단을 잊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기억할 마음을 주신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 후손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만일 여기에 사울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었다면 그 목적이 뭐예요? 어쩌면 그 왕족의 씨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며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의도였던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총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 가문에 대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다짐하며 그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무비보셋이라는 두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부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 왕자 중 한 명으로 그 무비보셋을 대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예전에 사울의 왕궁에서 요나단과 함께 더불어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왕궁에 데려와 그와 더불어 살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은택을 잊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요나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를 저는 자,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여겨졌던 그 무비보셋을 데려와 그를 왕궁에 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 바벨론에서 어렵게 관직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지라 사람들이 그의 허물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허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경쟁자들은 다리오 왕을 꼬드겨서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들게 합니다. 만일 이때 다니엘의 목표가 바벨론의 총리에 맞춰져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바벨론의 총리가 아닌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니엘을 기억하셨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의 시대와 지경을 더 넓혀주셨습니다. 다니엘은요, 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리고 바사, 새로운 제국이 만들어서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자기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바벨론의 총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의 자리가 아닌, 총리의 자리가 아닌, 왕궁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단이,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이가 그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왕의 자리일 텐데 내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목표를 하나님께 맞춰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 내 인생에 나에게 있어서 왕의 보좌로 여겨지는 것, 그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욕과 내 소욕이 충돌되는 지점에서 과감하게 내 소욕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의 삶을 전적으로 거부하게 하시고 요나단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달랴의 삶을 전적으로 거부하게 하시고 다니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표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모든 것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묵묵히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꿈과 계획보다
나를 향하여 더 높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양떼와 같은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의 번영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생의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 또 다른 팬데믹이 올지 모르는 염려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경제와 문화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바이러스가 극복되는 동안 우리가 절망을 이겨내며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국의 교회와 예배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왜곡된 성문화를 제거하시며 이 땅에 생명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법과 질서가 공정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살아갈 만한 나라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